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장의 내용.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에 이어서 그 여섯째 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이제 환상 중에 지난주에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그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경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증인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환상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서 이 갈대를 주는 분이 누굴까요? 이 자체가 이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두 증인과 관계된 이 환상은 상당히 해석이 좀 분분해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이것을 비교하는데 주장이 다 다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딱 맞다 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그 나름대로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주장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무난하고 또 말씀의 어떤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주장들을 찾아가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주시는 이 분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뒤어서 뭐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번역은 이 갈대를 주는 분과 말하는 분이 같은 사람으로, 같은 분으로 오해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봐도 어색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은 이걸 분명히 분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를 받았고 또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준 분과 말씀하는 분을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지팡이를 준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번역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준 분과 말하는 분이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천사가 주고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니냐. 근데 뒤에서의 내용은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야 하지만 딱 맞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지팡이를 줬다.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물론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띠는 장면은 나오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준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존재는 누구냐? 앞서서 이 두루마리를 주었던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문맥상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눠 있구나 그러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것이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쭉 한 번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의 내용과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았고 또 갈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준 존재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으라고, 그 천사에게서 그것을 받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있었고,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주었죠. 그러면서 그거를 먹어라 해갖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10장에서 이미
그 두루마리를 준 존재와 말씀하시는 분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분이 누구랬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제단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이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주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하나님이냐? 어떤 이들은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증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선지자든 누구든 또 교회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셨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볼 때 항상 그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될 때는 유사한 다른 그러한 그 본문을 가져다 보고 그 원문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서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랬어도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을 해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맥상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이 맞아요. 뒤에 나오는 또 내용에서도 이것이 설명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들 보면, 지금도 뭐 자는 길지만 긴 막대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서 그걸로 이렇게 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한마 재는 거. 그 긴 자 갖고 뭐 이렇게도 재기도 하지만 그걸로 이렇게도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이를 재는 도구로서 단단한, 여기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단단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길쭉한 그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쟀던 그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이를 재는 것으로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거예요. 이 긴 이 갈대를. 그래서 그것으로 가서 길이를 재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를 재야 되는, 측량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물론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자로 갖다 재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숫자를 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였어요? 하늘 성전이 이제까지 나왔었잖아요. 앞에서의 하늘의 성전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제단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성전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을 재라는 것이 저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있는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재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도 2절에서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면서 성전 바깥마당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그 성소가 있는 그 있고, 성소 앞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뜰이 있고, 또 이제 그 아주 성전 저 바깥쪽에 있는 뜰.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뜰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을까요? 예,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론 이제 앞서 한참 앞에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공통적인 이 학자들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다시 이제 그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나올 때까지 그 나오기 한 직전쯤에 이것을 썼을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도로 95년에서 96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함께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이 성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이미 완전히 파괴된 이때에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측량하라. 그럼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의 성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의 성전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어떤 성전이 아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제단을 측량하라. 제단은 뭐예요? 앞서서 말씀했던 분향단,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도의 기도, 거기서 드려지는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잖아요. 이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경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라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또 그것을 세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측량하되 일어나서 하겠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이게 뭐예요? 즉시 가서 일어나서 즉시 가서 측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이 이전까지의 어떤 그런 복음 사역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이 그 복음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또한 11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한 세우시고 견고하게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또 이야기하시며 그것의 어떤 수단이 복음이 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로 이제 넘어가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그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아까 성전 바깥마당은 원래는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바로 성전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고 그 안쪽엔 또 이 남자들이 그 경배하는 그런 뜰이 있는데 그 곳조차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 아주 바깥쪽에 그곳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저 성전 벽만 하나 이렇게 만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던 장사하는 일을 쫓고 돈 그것들을 이렇게 다 바구니들 뒤집고 했던 그 사건이 어디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이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 있으나 그러니까 성전에 속해 있으나 불신자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 없는 그러한 성도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도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냥 당연히 믿음이 커진 줄 알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예.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자신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누가 자신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성도들에게 신앙 가르치고 막 했는데 막상 내 자녀들 천국 못 데려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라면 다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뭐 다른 목사님이 묻는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 목사님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생각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뭐 별로 그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빠가 또 그렇게 아이들 볼 때 매력적인 목사님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짜 아빠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목사님 되지 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또 뭐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큰애한테도 왜 너 그런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자신 없네.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아빠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 보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 자기도 봤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는 건데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걸 측량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 자, 그러면 뭐라고요? 그것을 그냥 두라.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이것이 측량한다는 게 그 의미라고 그랬죠. 세워주고 보호한다. 그런데 뭐예요?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 아예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근데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42달 동안이에요. 42달, 42달 동안. 그런데 이 42달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제한됐다라는 의미예요.
그 핍박이 뭐 주구장창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래서 결국엔 그 핍박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공산국가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지만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다 기독교가 있어요. 예. 저 북한만 지금 뭐 저러고 있지만 북한도 곧 정한 때가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이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끝일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짓밟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깥마당.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신앙의 그 핍박 가운데 신앙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마치 농부가 키질하듯이 하면 알고는 안으로 쭉정이 밖으로 날아가듯이 이것이 걸러진다라니까요. 뭐 저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런 시련을 안 당해보셨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나라의 태평성대가 어디 있었어요? 조선시대 맨날 보릿고개하고 맨날 뭐 전쟁이면 끌려다니고, 일제시대 맨날 일본한테 수탈당하고,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다 그냥 맨날 전쟁하고 또 끌려가서 일하고 이러고 살았던 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핍박이 없어요.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 뭐 기독교도 순교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그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한 핍박들이 만약에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잠깐 뭐 믿음이 흔들렸다고 그래서 넌 지옥 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어요. 불과 신사참배 안 했다고 하는 교회들 불과 얼마 안 돼요. 고신 측은 우리만 신사참배 안 했다 막 그러는데 뭐 목사님들 몇 분이지 사실상으로는 뭐 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머리 숙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그걸 지키기가 쉬우냐? 물론 목사님이 더 믿음 좋다는 건 아닌데 진짜 믿음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이 핍박 때에 그 떨궈져 나가는 그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뭐예요?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잇는 자들, 그들은 보호하셔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앞서서 핍박이 주어지는 42달이에요. 같은 겁니다. 30으로 1260을 나누면 42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나의 두 증인, 증인은 누굽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단들은 뭐 그 중에 하나는 누구고 나는 뭐 누구고 막 하면서 막 이거 가져다가 자기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 둘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증인을 하나만 세워서는 그 증인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내가 저 사람이 뭐 물건을 훔치는 걸 봤어,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은 증거가 없어도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에서 나도 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증거가 없어도 살인죄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들, 확실한 증인의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권세를 주시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앞서서 이 피박의 기간 동안 계속된 어떤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을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촛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앞서서 계속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말했고 그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그 기름을 받아서 계속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뭐냐? 교회를 상징하여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 2달 반의 기간 동안에도 1260일의 기간 동안에도 그 핍박을 굴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결국엔 교회가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냥 교회만 있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이들은 다 떨어져 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뭐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한 이들은 그들이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멸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뭐예요? 그 엘리야와 또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을 소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러한 분명한 힘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7절에서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이 증언을 마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이 증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의 그러한 어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정말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무정행에서 나오는 짐승, 이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들이 복음은 분명히 전파되어 있고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완수되고 있는데 그들을 교회는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저 이슬람권에 저 아프리카에 저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지만 곳곳에서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그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슬람이 있는 국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핍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참기 어렵고 힘들기 어려운, 정말 그러한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그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아주 큰 그러한 시련, 그러한 어떤 조롱과 그러한 멸시가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이 바깥에 드러나서 썩어져 간다. 이건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아주 큰 치욕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치욕이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 뒤에 뭐예요? 그들이 막 자신들이 이겼다고, 교회를 이겼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처럼 다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불태우고 짐승의 밥으로 주고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엔 복음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휴거 아니냐, 또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계속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를 승리한 교회, 세상의 핍박과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만한 그러한,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는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을 통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화, 이게 뭐였어요? 다섯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화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째 나팔의 그 나팔의 부분은 다음 주에 살피고, 이것은 이제 또 며칠을 좀 나눠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기에 결코 우리는 그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오직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때까지 믿음이 잃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가운데에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증인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